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조덕근 목사의 해석인데요.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딱 한 구절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근데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걸 그냥 함부로 가르치지 마라, 뭐 이런 윤리적인 권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망, 또 자기기만, 이런 아주 날카로운 심리 분석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위치가 아주 절묘해요. 바로 직전에 야고보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바로 그거요. 그 강력한 선언이 나오고 곧바로 말,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적인 형태의 말인 가르침에 대한 경고로 넘어가는 거죠. 와, 흐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그 힘든 과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말이라는 도구 뒤에 숨으려고 하는지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행함의 어려움을 가르침의 권위로 회피하려는 심리라.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마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단어, 야고보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부르는 호칭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야고보가 사람들을 형제들, 원어로는 아델포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따뜻하고 평등하게 들리는 단어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그 단어 하나에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 전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요? 네. 형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아래가 없는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고 동등하다는 선언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바로 이 이상적인 관계 속에서 꿈틀대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수평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서열을 만들고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두려는 그런 수직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선생이 되려는 마음이 바로 그 욕망의 발현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려는 좋은 의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자신을 높이려는 자아의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신의 자리에 나라는 우상을 올려놓는 우상숭배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해석하는 거죠. 우상숭배요? 가르치는 게요? 네, 더 큰 심판, 원어로는 메이전 크리마라고 하는데 이 무서운 경고가 언급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식의 오류를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타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심각한 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에서 이 많이, 폴로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그냥 자격 없는 선생들이 많아지는 걸 경계하는 말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공동체 내에 자격 없는 선생이 막 난립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를 제시해요. 바로 한 개인이 많은 분야에 걸쳐서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그런 만능 스승 역할을 하려는 지적 교만에 대한 지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선생이 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선생이 되려는 태도까지 경고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와, 그거 재밌네요. 흔히 말하는 만물박사 행세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우리 주변에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정치, 경제, 문화, 자녀 교육까지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려드는 모습이요. 아, 있죠. 명절에 모이면 꼭. 네. 자료는 이걸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적 교만의 발현으로 봅니다. 내가 한 분야를 좀 안다고 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는 유혹이죠. 듣고 보니까 SNS에서 온갖 주제에 대해 인생 훈수 두는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게 바로 야고보가 경고한 많은 선생이 되려는 교만의 한 형태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도는 결국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선언과 같아요. 건강한 토론과 배움이 오가야 할 공동체에 일방적인 가르침과 지시만 남게 만들죠.
이것도 결국 앞서 말한 수직적 욕망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들 위에 서려는 욕망,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지적 교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더 깊은 자기 기만의 심리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야고보서 2장의 행함과 3장의 말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르치려는 태도가 실은 실천의 고통을 피하려는 아주 교묘한 회피 기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제요.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너무 힘드니까 대신 말로 가르치면서 마치 자기도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위안을 얻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말은 쉽고 행함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죠. 말로 하는 건 뭐. 하지만 내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그 행함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따르죠.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그 고통과 마주하는 대신에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는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섬으로써 스스로를 나는 용서를 실천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저도 예전에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정작 헬스장은 안 가고 친구한테 온갖 운동 이론이랑 식단에 대해 1시간 넘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하,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딱 실천의 고통을 피해서 가르침의 권위 뒤로 숨었던 거네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기 개발서를 수십 권 읽고 다른 사람에게 성공의 법칙을 유창하게 설명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죠. 야고보는 바로 그 삶과 말의 괴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뼈 아픈 지적이네요, 정말. 네, 가르침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 그 말은 그냥 공허한 소음일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을 파괴하는 위선이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분석 중에 제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야고보가 이 모든 걸 경고하면서 가르치려는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원어로는 에이도테스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되거든요. 알면서도요? 네, 선생의 자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지, 잘못했을 때 따르는 심판이 얼마나 큰지 이성적으로는 다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 자리가 주는 명예와 권위,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기어코 그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고질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함정이네요. 가르치는 내용이 만약 옳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옳은 지식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테고요. 그렇죠. 반대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틀렸다면 그 영향력으로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니까 그 죄는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맞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그냥 아무도 가르치지 말라는 건가요? 그래서 야고보의 경고는 절대 가르치지 말라는 금지령이 아닙니다. 가르치려거든 그 가르침의 날카로운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기 전에 먼저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수술하라는 강력한 요구인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을. 네. 타인을 바로잡으려는 열망보다 먼저 진리 앞에 자신을 세우고 복종시키는 낮아짐과 행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과 겸손이 없는 가르침은 타인에겐 폭력이고 자기 자신에겐 심판의 근거가 될 뿐이다. 와, 정말 무서운 경고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려는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선생이라는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담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덕금 목사의 해석을 통해 야고보서의 한 구절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짧은 권면이 사실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자기 우상화, 그리고 위선적인 자기 기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경고였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네요.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권위를 빌려서 나라는 우상을 숭배받으려 하고 있는가? 와, 이 질문 앞에 매일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죠. 결국 이 경고는 우리를 다시 야고보서의 대주제, 즉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과 철저한 겸손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먼저 살아내라. 참 근본적인 가르침이네요. 오늘 분석은 종교적인 맥락에 선생의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 모두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서, 혹은 가정에서 얼마나 자주 쉽게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동기는 순수한 나눔의 의도를 넘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거나 혹은 불편한 실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진 않을까요?